우리 다 같이 주의 말씀을 높이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 3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평생에 놀 줄은 모르고 일만 할 줄 아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아내와 함께 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외식이라 아내를 데리고 좋은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고급 식당이다 보니까 인테리어가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지 모릅니다. 조명은 또 어떻게 그렇게 밝게 빛이 나는지 여인의 마음이 한껏 마음에 부풀어 오릅니다. 그때 스피커에서 아주 아름다운 선율의 멜로디에 좋은 음악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이 한껏 들뜬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지금 이 곡이 무슨 곡이지? 그렇게 물어보았더니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쳐다도 안 보고 계속해서 먹으면서 이 곡이가 무슨 곡이긴 한우 곡이지. 그러나. 정말 아내가 여보 이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는데 이 곡이 도대체 무슨 곡이야? 음악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남편은 놀 줄은 모르고 일만 할 줄 아니까 고기를 먹으면서 아내를 쳐다보지 않고 무슨 곡인 한우 곡이지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면서 오직 일만 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남편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 남편의 모습이 바쁘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건 좋지만 일만 하는 것, 그것은 그리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쉰다고 해서 쉬기만 하고 열심히 일할 줄 모르면 그건 역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설교의 시작을 일과 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에 연일 35도 이상을 오르내리면서 살인적인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지금이 바로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기에 가장 적당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한 조사 기관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48.2%가 지금쯤 휴가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휴가를 갑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휴가 가는 거고 한 집 건너 한 집이 휴가를 가거나 휴가를 꿈꾸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급격하게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삶의 수준이 막 향상이 되면서 경제가 발전되고 그리고 서구화가 급격히 되다 보니까 여름에 휴가를 떠나는 거, 젊은 아이들 말로 바캉스 가는 거, 이게 보편화된 거예요. 보편적 문화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휴가가 일반화되어지고 국민 대다수가 휴가를 떠나지만 건전한 휴가,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바른 휴가, 여기에 대한 문화적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삶의 수준과 경제적인 수준은 높아졌는데 여가를 즐길 줄 아는 문화, 여가 문화는 여전히 바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른 지침이 없습니다. 어떤 쉼이 귀하고 어떻게 쉬어야 재충전이 된다는, 어떤 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그런 쉼인지 알지를 못하니까 휴가 기간만 되면 각종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휴양지에 가보면 각종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이 오늘날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필요한 것, 지금쯤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쉬는 것은 뭘까? 성경적인 쉼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 성경 속에 예수님, 우리 신앙의 모델이는 예수님은 어떻게 쉬셨나?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며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얼마나 바쁘셨던지 음식 먹을 겨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음식 먹을 겨를이지 이거는 간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끼니를 때울 시간이 없으셨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바쁘셨죠. 그러면 그렇게 바쁘셨던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일했던 동력자 제자들과 어떻게 쉬셨는가, 어떻게 쉼의 문화를 누리셨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쉼. 예수님은 어떻게 쉬셨고 성경적인 쉼은 무엇인가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쉼.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님의 쉼. 예수님의 쉼.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쉼. 예수님의 이 쉼의 원리 첫 번째는 따로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따로. 따로. 3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어떻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따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따로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건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따로라는 말은 개인적이고 사적으로라는 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쉼의 원리 첫 번째 따로라는 말은 너희가 쉼을 쉴 때 좀 따로 개인적이고 개별적으로 사적으로 좀 쉴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쉼의 원리거든요.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뽑으시고 제자들을 모아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3대 지상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 회당에서 뭐 하시셨어요?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Teaching Ministry라는 거예요. 가르침의 사역이죠. 가르치실 뿐만이 아니라 천국의 복음을 뭐 하셨다? 전파하셨다. 이거 프리칭이라는 거예요. Preaching Ministry. 마지막 세 번째가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고치셨다. 힐링, 치료해 주셨다. 힐링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 다음날 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고쳐주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사시니까 그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이 없었더라. 근데 이 줌에서 예수님께서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사역해서는 안 되겠다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는 거예요. 따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따로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apart라고 되어 있어요. apart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의도적이고 인위적으로 내가 있는 그 처해진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거기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걸 apart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도적이면서 인위적으로 내가 처해져 있는 삶의 환경과 자리에서 떨어져 한 번쯤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뭐 형편되면 쉬지 좀 더 있다가 쉬지 에이 뭐 일하면서도 얼마든지 쉴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자리에 있으면 절대 못 쉽니다. 그냥 마음 딱 잡고 있는 자리에서 떠나야 따로 떨어져야만 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활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좋은 활도 쓰지 않을 때는 어떻게 놓는지 아십니까? 활 시위를 풀어놓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하면은 여러분 다 휴대전화 삐리릭 오잖아요. 그죠? 저거 저렇게 계속 쓰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방전돼요. 휴대전화 몇 시간 쓰면 다시 전기에 꼽아서 충전시켜야 되거든요. 휴대전화도 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따로 떨어지지 않고 여기 있으면서 쉬지 그러면요.
절대 못 쉬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면 사람이 탈진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쉼을 얻고 싶다, 오늘 새로운 삶의 활력을 얻고 싶다, 그러면 수많은 일상과 사람들로부터 잠시 의도적이고 인위적으로 따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따로 떨어져라 그러니까 잘됐다, 우리 한마음 신앙 공동체에서 따로 떨어져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 이걸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함께 어울려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는 공동체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 개인의 모든 것이 무시된 공동체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신앙의 본질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오히려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철저하게 개인적일 때가 있어요. 공동생활이지만 신앙 자체의 본질을 파헤치면 개인적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문제를 깊이 들어가면, 공동체 생활 속에 더 깊이 들어가면 개인과 개인, 나와 하나님과의 단독자 간의 만남의 역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굉장히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개인적일 때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서 함께 공동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이유는 뭐냐면 내가 혼자 있으면 그 신앙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나 혼자 열심히 텔레비 보고 신앙 잘 유지할 수 있어. 한두 번은 되겠죠. 그런데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 공동 예배가 있는 겁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거죠. 그뿐인지 아십니까? 양육받고 훈련받고, 나 혼자 훈련 됩니까? 나 혼자 성경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와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선교하고 싶어 합니다. 전도를 하고 싶어 해요. 선교 전도 혼자 절대 못하죠. 함께 어울려서 하니까 전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공동체 생활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소에는 신앙 공동체를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지만 때때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여러 가지 일들과 사역으로 인해서 탈진에 이르지 않도록 따로 떨어져서 개인적이고 사적이면서 인위적이고 의도적으로 홀로 떨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탈진되지 않도록 잠시 쉬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 따로라는 말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쉼의 원리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따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떨어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우리는 따로 떨어질 때 우리는 우리 가족만의 시간을 따로 떨어져서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 당장 휴가를 가든지 아니면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는 그 자리는 무슨 자리냐면 철저하게 계산적인 자리예요. 그 자리에 가면은 철저하게 이익만을 따지는 자리입니다. 내가 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뭔가 이익을 주거나 뭔가 보탬이 되지 않으면 나는 거기에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편들이 됐든지 여러분 자신이 됐든지 일자리에 가서는 굉장히 여기에 곤두서 있는 거예요. 오직 이익 하나만을 때문에 내가 그 공동체에 존재하는 아주 큰 부분의 작은 부품이 되는 것 같이 거기에서 끼어서 막 돌아가는 일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런 복잡하고 이익만을 따지는 자리에서 딱 떨어져 가지고 가족끼리만 가질 수 있는 따로 떨어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익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는 아무것도 이유도 원인도 따질 게 없습니다. 그냥 뭐 하나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떤 이유도 묻지 않아요.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습니다. 너 잘했냐 잘못했냐, 당신이 잘했어 내가 잘했어, 이거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이익 집단에서는 그걸 따져야 되지만 일단 가정에 돌아오면 가정이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아무런 이유와 조건을 묻지 않고 잘잘못을 따지지 않으며 그냥 당신이 내 아내요, 내가 당신의 남편이요, 너는 내 아들, 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떤 이유가 됐든지 어떤 잘못이 있든지 품어주는 거예요. 그냥 안아주는 거죠. 여러분, 복잡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익만을 따지며 아주 첨예하게 대립해 있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 내가 내 가정에 돌아왔을 때 따로만의 시간을 가지며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나를 꼭 이유도 묻지 않고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의 아들, 딸들이 그 힘들고 복잡한 세상에 찾아와서 엄마를 보고 오고 아빠를 보러 왔을 때 묻지 마세요. 왔니? 밥 먹었니? 꼭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휴가입니다. 따로 떨어져서 가족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로 떨어질 때 여러분, 가족끼리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따로 떨어지라고 했을 때는 그런 이익의 집단에서 아주 오직 아무것도 따지지 않는 절대 이타적인 가족만의 시간도 가져야 되지만 가족끼리 안에서도요,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도 아내만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남편분들 아내들에게 휴가를 주십시오. 여보, 얼마나 힘들어, 복잡하지? 하루 정도 당신 하고 싶은 거 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한번 보내세요. 왜? 쉼이 필요하니까. 엄마로서 살아가며 아내로서 살아가며 골치 아픈 게 한두 가지겠어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내가 가장에서 그 가장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그 중압감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도 때로는 남편만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가족하고 떨어져서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아서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다 보니까 누가 앞을 가로막고 있냐면 자기 형 에서가 떡하니 버티어 서 있는 거예요. 너 옛날에 내 속이고 내 거 속이고 내 축복 다 가로채 갔지? 내가 너 뭐 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형제 간의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야복강가에서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자기의 아내도 자기의 자식들도 먼저 강 건너 다 보내고 누구 혼자? 자기 혼자. 여러분, 이때는 가족 단위보다 더 쪼개져서 나 혼자 야복강가에서 밤을 새며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내가 가장으로 이렇게 지금 중책을 맡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릴 때 그는 하나님 앞에 홀로 밤을 새는 시간을 가졌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내가 아버지로 살면서 아버지의 그 무게감, 내가 아내로 살면서 그 아내의 무게감, 내가 형제로, 아들로, 딸로 살아가면서 삶에 다가오는 그 무게에 짓눌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가족에게도 또 떨어져서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간을 가져야 다시 힘을 내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세상을 향해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따로입니다. 따로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쉼이고 이것이 휴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휴가를 갔다 오면 휴가 가기 전보다 더 피곤해. 참 이상하죠. 휴가를 갔다 오면 새 힘이 나야 되는데 잘 쉬었다, 참 좋아. 그런데 갔다 오면 이상하게 힘들고 피곤해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건 따로 떨어진 시간을 가진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 속으로 사람을 찾아다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힘드니까 짜증나고 너무 힘드니까 휴가나 갔다 와야지 휙 하고 휴가를 떠나는데 사람 많은 곳에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람 속에, 대중 속에 파묻혀 있고 그 수많은 인파에 그냥 강릉 경포대 그 바닷가를 개미새끼처럼 칵 채운 그 사이에 내가 쓱하니 들어가 있으면 다 잊어버린 것 같아.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다 좋은 것 같아. 근데 그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집에 돌아와서 다시 나 혼자의 시간이 됐을 때는 가지고 갔던 근심 걱정 다 버리고 온 게 아니라 또다시 다 짊어지고 와가지고 그 짐에다가 피곤까지 더해져가지고 더 힘든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을 위한 진정한 쉼이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혹시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휴가를 가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쉼과 여러분의 휴가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쉼의 원리대로 따로 떨어지는 시간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이익으로 복잡하게 첨예하게 대립해 있는 그 공간에서 따로 떨어져서 가족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가족만의 시간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잠깐 한나절이고 하루라도 나만의 시간,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던 약복강가의 야국과 같은 시간을 가져서 새 힘을 얻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쉼의 원리 첫 번째. 두 번째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쉼의 원리가 있는데 3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31절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어떠한 곳에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쉼의 원리는 따로 떨어질 뿐만 아니라 따로 떨어져서 그 다음에는 한적한 곳으로 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보면 실제로 제자들이 한적한 곳으로 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단어에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영어 성경에 이 한적한 곳을 뭐라고 써놨냐면 데저트 플레이스, 데저트 사막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막 같은 장소네요. 사막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데저트가 사막이라는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황폐한, 버려진, 사람이 살지 않는 뭐 이런 다양한 뜻이 이 황폐한, 한적한 곳 이 단어 안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국토의 절반이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중앙에서 밑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거기가 유대 사막이에요. 유다 사막이고 그리고 그 유다 사막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면 거기서부터는 또 광활한 네게브 광야가 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디를 가든지 광야를 볼 수 있고 어디를 가든지 사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 돌에서 나는 꿀을 먹으면서 생활을 했어요. 광야에 가서.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있는데 이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하다가 사역에 잠깐 장벽에 부딪혔을 때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가가지고 또 거기서 3년을 지내면서 목회자로서 또 훈련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금식 기도를 하시러 가시는데 어디로 가셨냐면 광야로 가서 40일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광야가 됐든지 사막이 됐든지 예수님이 하시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한적한 곳 이런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황폐하여서 사람이 살지 않는 인적이 드문 장소. 결국 말해서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소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한적한 곳에 매우 자주 다니셨어요. 한적한 곳에 자주 가셨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수시로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수시로 장신 스스로 한적한 곳에 가시고 때로는 제자들을 이끌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바쁜 사역 정말 눈코 뜰 새 없는 그 사역 음식 먹을 겨를이 없는 그 사역을 하시면서 잠깐 쉬어야 되겠다. 아 이러면 안 돼 탈진데 그 제자들을 이끌고 휴식을 하러 가신 거예요. 왜 그랬냐? 왜 한적한 곳으로 가셨냐면 쉼의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환경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사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환경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맹자에 관한 고사성어가 있잖아요. 맹모 삼천지가.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그 맹자 어머니가 아들을 교육시키는데 장사집 옆에 갔더니 아들이 뭐 흉내내요? 장사꾼 흉내내고 싸요 싸요 싸다 싸다 막 이러면서 장사놀이를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여기 교육적으로 안 되겠다. 그 다음에는 장이집, 장사 치르는 집 옆으로 이사를 갔더니 거기 가면 좀 뭘 좀 배울까 싶었더니 맨날 맹자가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장례 치르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겠다 이사 간 것이 어딥니까? 서당 앞으로 간 거예요. 학교 앞으로 간 거예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학원가 앞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왜? 맨날 뭐만 보니까? 공부하는 것만 보니까. 그래서 사람에게는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에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쉼이라고 하는 것, 쉼에도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휴가를 한문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쉴 휴에 한가할 가입니다. 쉴 휴에 한가할 가. 그게 휴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쉴 휴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사람 인변에 뭐로 돼 있어요? 나무목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휴가는 뭐냐면 사람이 어디에 가서 나무 밑에 가서 한가하게 돌아다니는 거, 이게 휴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가는 뭐 보러 가는 거냐면 나무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휴가 갈 때 나무 보러 안 갑니다. 뭐 보러 가요? 사람 보러 가요. 휴가 갔다 온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뭐 보고 왔어? 그러면 사람만 보고 왔어요. 사람만 보고 왔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 쉼이 필요하냐? 그럼 한적한 한가한 곳으로 가라 그랬는데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처럼 한가한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사람 많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두 구절 마가복음 1장 35절하고 누가복음 5장 16절을 말씀해 드렸는데 그 두 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뭐 했어요?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예수님은 쉼을 취하시러 한적한 곳에 가셨고 한적한 곳에 가신 다음에는 그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쉼이라는 것은 한적한 곳에 가는 거고 한적한 곳에 가는 것은 곧 뭐 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 결국은 쉼은 곧 기도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 오실 때 어떤 분은 뭐 버스도 타고 오셨고 뭐 물론 걸어오신 분도 있겠지만 자가용을 타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자가용, 이 자동차는 기름으로 운행을 합니다. 기름을 넣어주어야 자동차가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일정 시간 운행을 하게 되면 기름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연료가 떨어지면 차가 어떻게 되죠? 그냥 잘 가다가도 씁니다. 연료가 떨어져서 쓰는 차는 비싼 차나 싼 차나 새 차나 중고차나 똑같아요. 차는 뭐로 가기 때문에? 기름으로 가기 때문에. 기름이 떨어지면 운전자들이 어디를 갑니까? 그렇죠. 주유소. 주자가 중요한데 그 주자는 뭐냐? 주입하다는 거거든요. 기름을 주입하다. 땅에서 나는 기름을 주입해 주는 게 그게 주유소입니다. 주유소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소위 말하는 기름을 넣는데 얼마큼 넣냐면 만땅 넣어주세요. 가득 채우지요. 그럼 다시 마음껏 달리는 거예요. 자동차가 이렇게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됩니다. 많이 기름을 넣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성도들도 살다가 보면 연료가 떨어지듯 힘이 빠질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예수님처럼 밥을 먹을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바쁘고 힘들어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 와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 와서 일을 하는데도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일을 하는데 마음이 상해요. 너무 열심히 때로 일해서 탈진하기도 합니다. 지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이고 이제 다 그만뒀으면 좋겠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내가 맡은 일이 너무 많아. 내가 회사에 나가서 정말 곤두세워서 일하다가 하나님 교회까지 와서 일해야 돼? 기름 떨어진 자동차가 그 자리에서 뚝 서듯 내 생활과 내 삶과 내 시간이 그냥 딱 멈췄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교회 와라? 누구에게 와라? 내게 와라, 내게 와라. 여러분, 최고의 쉼은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가장 진정한 쉼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우리는 기도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가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고 연료가 떨어지면 주유소를 가지만, 오늘 신앙인들은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지치고 하나님 교회 와서도 지칠 때에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까 주유소 그랬는데 그 주자는 주입할 주자 그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주유소는 뭐냐면 주인 주자의 주유소입니다. 저 위에 주자는 주입하다는 거거든요. 기름을, 땅에서 난 기름을 주입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밑에 있는 주유소, 저게 무슨 주자죠? 주인 주자예요. 주인 주자. 주인으로부터 주시는 기름을 넣는 장소가 주유소인데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 주님께 가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시는 성령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고, 우리 주님에게 가면 주님이 성령으로 내게 기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 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유소에 가면 기름으로 채워지지만 우리 주인 되는 주님에게 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름,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적한 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오면 지치고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한적한 곳에 가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름, 주의 성령의 기름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다시 돌아오면 우리는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재충만해서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쉼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하라? 따로 가족끼리 혹은 나 홀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한적한 곳으로 가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쉼의 원리가 있는데 31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어떻게 쉬어라? 잠깐 쉬어라.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잠깐 쉬는 것이 얼마큼 쉬는 거예요? 잠깐 쉬면 몇 분 쉬면 잠깐 쉬는 겁니까? 잠깐이라는 시간의 의미는 얼만큼입니까? 10분. 10분 동안 휴가하십시오. 다 틀려요.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상대적입니다. 어느 것이 길고 얼마큼이 짧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습니다. 한국 경영자 총협회에서 조사한 것이 있는데, 올해 직장인들이 휴가를 떠나는데 며칠 정도 떠나느냐, 휴가 받은 기간 말고 휴가를 떠났다 오는 걸 며칠 정도 하느냐 하고 조사를 했더니 평균 4일이더래요. 4일. 한번 여쭤볼게요. 4일이 길어요, 짧아요? 누군 길다 그러고 누군 짧다 그러고. 비행기 타고 저 멀리 유럽 갔는데 4일 만에 오라 그러면 길어요, 짧아요? 요 옆 동네를 갔는데 4일 있다 오라 그러면 짧아요, 길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짧다 길다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마다 의미는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쉬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너무 길게 쉬려고 하지 말고 잠깐 쉬어라는 거예요. 잠깐 쉬어라. 제가 보니까 칼 힐티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스위스 사람인데 스위스에서 태어나서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왔거든요. 나중에는 스위스에서 대학 교수로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분이 지은 책 가운데 어떤 책이 있냐면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무슨 로맨스 소설책인지 그게 아니고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아주 좋은 성경의 말씀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분이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잠을 자지 못하는, 잠 못 이루는 밤, 불면이 있다는 건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축복이냐면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도록 깨어 있으면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찰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잘 살았나? 때로는 내가 이때까지 30대, 40대, 50대, 60대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 인생들이 제대로 살아온 건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칼 힐티라는 분이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휴식은 지나치게 적은 휴식과 같이 우리를 피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많이 쉬는 거는 너무 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를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무 많이 쉬는 것도 뭐하다? 힘들다는 거예요. 쉬고 있는 사람들 쉬면 처음엔 좋지요. 한 일주일 쉴 때는 좋지요. 한 달을 쉬고 1년을 쉬고 많은 기간 쉬게 되면 쉬는 게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놀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야, 놀아서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놀아서 노는 것도 뭐하다? 힘들다는 거예요. 칼 힐티의 말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너무 많이 쉬게 되면 그게 역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에 대문호가 있는데 월터 스코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월터 스코트 경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무 많이 쉬는 것은 녹쓰는 것이다. 너무 많이 쉬면 어떻게 된다고요? 녹쓴다는 거예요. 농부가 낫자루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농부가 일을 하지 않고 쉬게 되면 그 낫자루를 던져놓으면 그 낫이 뭐 한다고요? 녹이 슬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쉬면 그게 사람이 됐든지 물건이 됐든지 쓸모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말이 굉장히 서로 통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쉬기는 쉬되 너무 많이 쉬지 말고 잠깐 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너 너무 일만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쉬어가면서 해라. 잠시 쉬어라. 여러분 주의 일도 그래요. 주의 일도 10년이고 20년이고 이건 나만 해야 돼? 아닙니다. 잠깐 쉬십시오. 잠깐 쉬고 하면 더 오래, 더 많고 더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주변이나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아내, 아들, 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말년에 되면 대부분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만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건강을 잃더라는 거예요. 일만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오로지 내가 보는 것은 일이야. 나는 내 인생 최고의 목적이 일이야. 일이 우선이야. 일을 잘해야 가족도 먹여 살리지. 그래서 일만 합니다. 그런데 일만 하다 보니까 가족을 돌아보지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정신 차리고 딱 보니까 주변에 가족이 없는 거예요. 일은 성공하는데 인생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년에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한 번쯤 옆도 돌아보고 뒤도 돌아보고 천천히 즐기면서 인생도 살을 줄 알고 잠깐 쉴 때도 쉬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쉬지 못하고 열심히 저 꼭대기를 향해서 달려만 왔을까?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만 할 줄 아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등산을 가지 않습니까? 일만 할 줄 아는 사람,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등산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등산을 뭐 하듯이 등산합니까? 등산을 그냥 일하듯이 죽자 사자 뭐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기는 올라갔죠. 1등으로 갔어요. 1등으로 가면 뭐합니까? 또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와서 집에 가잖아요. 여보 오늘 산에 가서 뭐 보고 왔어? 그래서 내가 뭐 보고 왔지? 동굴하고는 땅바닥밖에 없네. 여러분 등산은 등산답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하듯이 등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휴가를 가고 여행을 갈 때는 휴가하듯이 여행을 하듯이 즐기면서 찬찬히 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갈 때는 그냥 땅만 보고 그냥 죽자사자 꼭대기만 올라가지 마시고 가다가 옆에도 한번 보는 거예요. 야, 이 꽃이 이게 무슨 꽃이지? 이게 할미꽃이야 뭐야? 예쁘네. 또 올라가다가 반대쪽에 보니까 야, 이 꽃은 그 흔하디 흔한 들국화인데 들국화도 이렇게 쫙 모여서 피니까 그 예쁘네.
참 예쁘네. 또 가다가 보니까 아이고 여기는 옹달샘이 있네. 물도 한 컵 마시면서 내가 올라왔던 길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산을 오르나 저 아래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있나. 한 번쯤 여러분 가던 길을 멈추고 잠깐 쉬면서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등산을 가도 일하듯이 어디 놀러 가도 일하듯이 한 군데라도 더 찍고 와야 돼. 얼마나 깊이 있느냐 그걸 보는 게 중요하지 얼마나 많이 찍고 왔느냐 몇 개국을 돌고 왔느냐 물론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는 것도 일하듯이 노는 사람 놀다가 탈진하죠.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쉬기는 쉬되 잠깐 쉬어라. 너무 많이 쉬려고 하지 말고 잠깐 쉬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무더운 여름에 어떻게 쉼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휴가는 다녀오셨습니까? 아니면 휴가 계획이 있으십니까? 가실 분들은 주의를 피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쉬는 거예요. 바쁘게 살다가 휴가마저도 바쁘게 그렇게 갔다 오시려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오래 하기 위해서는 잠깐 멈춰서 쉴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하는 날들이 여러분 삶에 임하기 전에 가던 길을 멈추고 잠시 쉬면서 이쪽도 바라보시고 저쪽도 바라보시고 내 주변의 가족도 바라보고 친구도 바라보면서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쉼을 통하여 아주 깊은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바쁜 일상 가운데 어떻게 쉼과 안식을 누리셨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로지 이익과 모든 것을 따지기만 하는 첨예한 대립이 있는 모든 세상으로부터 잠깐 따로 떨어져서 가족만의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함께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귀한 역사가 오늘 우리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 때로는 가족에게서도 잠깐 아내의 시간, 남편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따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적한 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면서 재충전의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잠깐 쉴 줄도 알아야 되는데 쉬면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이웃을 돌아보며 내 삶을 돌아볼 줄 알아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예수님의 쉼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